전 세계의 선교의 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텐덤 선교라고 서구가 주도했던 이 선교는 남반구라고 여겨지는 비서구권,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대륙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복음을 흘려보낸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인 통계 자료와 앞으로를 예견해 보면은 이제 거꾸로 남반구가 비서구권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중남미 대륙이 오히려 북미 대륙, 유럽 대륙을 향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 이 아프리카 대륙의 영어권에 30여 년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로 그곳에 가셔서 영어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역을 하신 우리 정은교 목사님께서는 어쩌면 미리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정은교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와 감동과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정교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영상 보내준 거 한 3분 한 40초 되는 게 있는데 혹시 끝에서? 그 이제 전달하지도 않으셨구나. 그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충청북도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충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제일 큰 도시는 청주인데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 이렇게 된 건데, 충주, 제천, 단양이라는 요 조그만 그 세 도시 사이에 서창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삶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막내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내 여동생을 뒷산에 묻고 온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가슴을 치시면서 우리 연순이는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렇게 우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이렇게 벽에다가, 그때 흙벽이었는데 흙집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o made me to die like this? Who made me? 내가 태어난 본질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절대절명, hopelessness,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이라는 데서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이 절대절망, 완전한 hopelessness에서 나갈 수 있는 way out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이제 막내 동생이 죽기 전에는 우리 반에서 1등 했거든요.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서 전교 1등이에요.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 전교 1등생으로 공부를 잘했었는데 그 충격을 받으니까 공부할 마음도 없어져요. 밥맛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20등, 30등, 40등 막 떨어져요. 이걸 잊어보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친구들을 붙잡고 놀다가 집에 간다는 애를 붙잡고 더 놀자고 막 사정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괴로운 생각이 자려고 누웠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절대 절망, 나갈 길이 없는, 웨이 아웃이 안 보이는 이런 내 운명에 대해서 자려고 눕기만 하면 그 생각이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Who made me to die?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야 돼? 왜 공부 잘해야 돼? 왜 좋은 학생이 돼야 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아마 제 생각에 3, 4개월 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말에 제 친구가, 영래라는 친구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야 조금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운교야 넌 왜 사니? 사람은 왜 살아야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봤는데 고민에 답이 없더라. 잊어버려라. 그랬더니 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늘어요. 그래서 몇 달을 학교만 끝나면 그때 한수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둘이 앉아갖고 계속 토라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그때 결론을 냈어요. 둘이 사람은 죽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사는 게 가장 똑똑한 인생이다. 그게 저희가 냈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땐 성경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제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군대 가서, 우리 준현 형제가 군대 가요. 다음 주에 군대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게 딱 컴퓨터를 치면 자료 없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집에 책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중2 때까지 뭐 조선 총독부나 이런 그 역사서 같은 걸 거의 다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책은 다 읽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론, 어설픈 결론, 하루하루 그저 플레저,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것이 제일 똑똑한 일. 이러고 나서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당구 500을 쳤거든요. 당구 500. 여러분 당구 500을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은 한 3년 정도 그냥 매일 당구장에만 가서 치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운동신경이 좀 있습니다. 저 당구장에 가면 제 당구 큐가 있었어요. 제 체력에 맞는 그걸 가지고 제가 당구를 배우기 전까지 눈이 좋았는데 당구를 한 3, 4년 그렇게 미친 듯이 치니까 안경을 쓰게 됐어요. 저는 공부를 해서 안경을 쓰고 뭐 그게 아니라 당구 빨간 알을 너무 봐가지고 안경을 쓴 사람인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을 읽은 것도 없고 그냥 술에 취해서 매일 술.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갔냐? 아니에요. 제가 신일중학교를 다녔는데 신일중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신일중고등학교가 수유리에 있는 그 학교가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선생님이 주보를 안 가져오면 성경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의동 산동네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녀서 따라갔어요. 주보 들어 따라갔어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중고등학교 때 뭐 교회에서 봉사도 뭐 밤새도록 뭐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려와서 하월국 시장에서 막걸리 먹고 집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고 성경을 읽으려고는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 안 읽어져요. 성경 제가 뭐 창세기도 몇 번 읽어봤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 가기 직전에 3학년 때 저희 시흥으로 이사를 가서 소래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몇 번 예배에 출석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임명했어요. 그래갖고 제 반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하고 달리 대학교 3학년이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라고 다 임명했어요. 그냥 일꾼이 없으니까. 저 성경도 모르고 그랬지만 뭐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좋아하니까 토요일 날은 맨날 무교동에서 술이 채갖고 쪄들어서 시흥까지 가서 자면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럼
자고 있는데 우리 5학년 애들 한 10명이 와서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자기 반만 선생이 안 오니까 우리 집을 아니까 와서 불러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야, 망신스럽다 이놈아. 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 일찍 일어나서 가든지 이게 뭐냐. 근데 막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니까 우리 군종병이 김경식 목사라고 지금 미국에서 GSM 선한 목자 선교회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이름 적고 종교, 그 다음에 무슨 종교를 가졌냐, 기독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이 뭐야.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니까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인물이 하나 들어왔다. 이제 군대에서 같이 하나님이랄 일문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너무 실망하고, 제가 2등병 때 술을 좋아하니까 난 사건인데, 저 포병에 근무했거든요. 포병에 가면 여러분 겨울에 이 땅이 얼었잖아요. 땅을 파서, 곡괭이로 파서 그 포신, 큰 포신을 고정시켜야 포가 뜹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병장들이 이등병한테 일도 못하지 삽질도 못하지 이러니까 술 심부름 시키고, 저 마을에 가서 술을 사와라. 제가 얼른 가서 이제 사홉들이 2병을 사고, 그 사는 동안에 이홉들이 하나 혼자 마신 거예요. 막 마시고 이제 막 뛰어가다가 걸렸어요. 하사한테. 우리 대대의 하사. 군대 생활 한 25년 한 김하사라는 분이 딱 잡아요. 그러더니 너 어떻게 군인이 병영지를 이탈해 갔다 오냐. 여러분, 군인은 자기 작전 지역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민간인 지역에 가서 술을 사와다 걸렸어요. 아, 병장들이 술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만한 쥐봉을 때린 거예요. 목을 딱딱딱.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술을 먹고 막 뛰어오다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때려봐라. 그랬더니 때렸어요. 이게 이제 막 치고받고서 2등병 때 군대 생활 한 25개월 하사를 막 두드렸어요. 이게 대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그 다음날 우리 대대장님이, 중령님이 포대장 4명 대위들 세워놓고 불러가지고 뻔총을 때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을 죽이고 내가 군복 벗겠다. 너무 화가 나죠. 어떻게 감히 2등병이 하사를 두드려 펼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갈 준비하라 그래서 잠낭 뿌려가지고, 남한산성은 육군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이제 호적에 빨간 줄이가 정과자가 되는 건데, 그 잠낭을 뿌려가지고 주위부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데, 저희 위에 수송부 일병이, 설일병이란 분이 사령부를 갔다 오는 동안 대대장님한테 3시간을 울면서 사정한 거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얘가 2등병인데 군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며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대대장님이 남한산성 가는 거는 취소하시고 그 대신 자대에서 3일 동안 군기교육대회를 해서 자대 영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2등병이 어떻게 하사를 때리냐. 이건 분명히 병장들이 뒤에서 충동질해서 때렸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대에서 고참병장 10명, 제일 일주일 후에 전역하는 사람부터 해서 10명하고 같이 저하고 11명을 3일 동안 반 죽이는 그 군기교육대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정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위대하다는 걸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한국 병장들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저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10명이 반 죽음을 3일 동안 당하는데요, 한 명도 저한테 상을 찡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군대 생활 힘들지만 너 끝까지 잘해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 죽는 훈련하면서 5분 정도 휴식이 주어지면 담배 피우는 휴식이 주면 담배불도 비춰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으니까 우리 포병에서는 하사관과 병장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사들은 군인 6개월 하고 와서 30개월 하고 33개월 하고 이런 병장들한테 막 반말하고 지휘를 하니까 병장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야, 우리 대대에 인물이 하나 들어왔다. 2등병 때 하사를 두드려 편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길을 키워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게 몇 번 고비를 넘다가 제가 이제 휴가도 갔다 오다가 또
신망내에서 헌병대 잡혀내리고 대대협 막 매일 2주에 한 번씩 그런 것 같아요. 이름만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모르니까 술만 먹으면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죽음을 눈으로 봤어요. 일병대 병장하고 싸우고 있는데 상사, 우리 수성부 상사, 2만 상사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장교들은 사병들을 때릴 때 봐주면서 때립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좀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중사나 하사 이런 분들은요 진짜 죽이려고 때립니다. 머리고 팔이고 막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는데 맞아 죽겠구나. 내가 죽는구나. 실컷 맞고 이제 미루나무에 이렇게 정비고에 묶여 있는데 그때가 연천에서 이렇게 여름 한 5시쯤 됐는데 하늘이 훤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시커먼 게 딱 내 이렇게 아래 명칭 밑으로 딱 들어오는데 죽음이다. 내가 죽음이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라는 게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직관으로 어떤 영감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이라고 아는 순간에 제가 딱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신일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 제가 영락교회 가서 수련회 할 때 그때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일어났던 것 그런 예수를 영접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잘 안 나요. 하도 맞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근데 한참 부르짖다 보니까 내 몸에서 시커먼 것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하늘이 후원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잃고 내무반에 실려가서 이렇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깨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걸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죽기 싫어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셨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요. 저희가 그때 교회 갈 때 우리 부대 앞에 도신장로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위병소를 통과해 가면 검열을 받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우리 내무반원들이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도 말도 안 걸고 다 일하러 갔어요. 저만 혼자 남았는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논으로 막 뛰어가서 교회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며 하염없이 울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이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열흘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제 그 전까지의 삶과 다른데 우리 부대원들이 저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화랑담배 2각을 매일 피웠거든요. 40개 피. 이제 화랑담배 군대에서 공짜예요. 그냥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일 고량주 반병씩 먹으면서 보초 쓰고 수성부 뒤에 고량주 왜 반병 먹으냐면 돈이 없어서 고량주 한 병 다 먹고 싶은데 뭐 그래 맨날 보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나가서 그냥 기분 좋은 상태로 보초 쓰다가 술 담배 끊고 성경 읽고 교회 가니까 아이고 저놈이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아마 한 40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담배 냄새도 안 맡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됩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갖고 우리 대대장님도 그때 불교 신자였는데 한 번은
인사계하고 오다가 저를 딱 마주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인사계한테 저놈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앞에 우리 군목처럼, 대대 군목처럼 군종사병을 하던 분이 전역하시기 전에 제 주특기가 610이라고 수송부였는데 대대장님의 허락을 받고 군종사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이 됐어요. 그 난리를 치면서 온 대대 맨날 비상 걸리게 하던 놈이 이제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이제 한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잘 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밤에는 초소 방문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내무반마다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그거예요. 보통 군종사병이 가서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리면 고참 하사들이나 병장들은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를 안 끄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럼 저 구석에서 이제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제 제가 군종사병이 되고 나서는 내부반에 들어가서 야 김하사 텔레비 좀 끄지 그러면 다 끄고 싹 피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는 각 내무반별로 새벽송을 돌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게, 첫 번에 정말 충격을 받았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이 구절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15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매님 두 분 때문에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6 says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게 저는 사망이 여러분 그냥 산다 죽었다라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은요, 사망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잡고 사용하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망이 다 사람이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망은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조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Genesis chapter 2 verse 17. 거기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던지신 말인데,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지 않는 한 사망은 사람을 쏘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데 56절 말씀이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망이 사람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고, 기독교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죽음이라는 걸 알고 Who made me to die like this? 그렇게 하면서 완전한 hopelessness 속에 머릿속에 막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왜 아웃이 없는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냐 절망했던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 삼아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면서부터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가 내 삶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성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 정말 예수의 피에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귀신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 예수의 피 권세가 죄를 씻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놀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망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안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중요하게 딱 찔러보면 뭐가 있냐면 허무함.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허무함.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유는 뭐냐? 사망의 허무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인생에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불교나 이슬람교,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본 우리는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수고하며 삽니다. 애쓰며 삽니다. 근데 헛된 일이 너무 많아요. 헛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헛되지 않은 일 하나입니다. 주의 일을 한 것, 그거 하나 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번 죽은 일, 영어로 말하면 dead work이라는 그 죽은 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와요. 많이 바쁘게 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죽은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가 복음인데요. 로마서가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섭리,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은 12장의 실천,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자, 여기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몸, 여기는 소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 몸, 그때는 사르키스로 고깃덩어리란 뜻이고요. 12장 1절에 나오는 몸은 소마예요. 우리 인격을 포함한 전체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음식을 잘해서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 그거 예배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여러분, 결혼하신 남편들은 아내를 만날 때 당신 정말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애들 달고줘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 말로라도 아내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예배입니다. 그것이 소마예요. 그냥 육체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격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매너 있게 잘 지내는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명령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받는 방법 어떻게 변화받느냐? 변화받는 방법은요, 생각을 바꿈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 굉장히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우리가 transform 변화는 어떻게 받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우울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들여와가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도 더 가도 이 설명은 하고 마칠게요.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하네스버그 타운에서 목이 졸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질식사했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질식사 때는 이게 목을 딱 졸려. 그 남아공의 그 악명 높은 도시가 조하네스버그인데 거기에 그 뭐 범죄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이렇게 딱 목이 졸려서 죽었다 살아날 때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살아날 때 감정이 흔들림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아주 겨울 바람이 막 부는데 산기슭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스산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나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막 이상한 감정이 막 그러니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그 이제 다시 깨어났어요. 그때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감정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좋다, 기쁘다, 슬프다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생긴 건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감정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한테 막 승질 내고 짜증 내고 막 이러는 감정 그거 여러분 처음부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본고 배우고 자 그때 어째 감정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은 쳐내는 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까지 다 갖다 놓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여러분 두 번이나 읽으셨잖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두 번 하나님이 육체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는 거는 텐트, temporary residence고요. 두 번째 주는 것이 빌딩이에요. 그것이 permanent residence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새로운 피조물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고요. 자,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7절까지 읽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끊고요. 자, 여기 두 번 장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엔 If our earthly tent is destroyed, temporary tent에 텐트. 우리의 몸은 텐트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오는 eternal house,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 몸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건 텐트고 이건 temporary.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꾸 하나를 더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there we eagerly await our Savior, Lord Jesus Christ, who has a power to subdue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it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그러니까 우리 이거 텐트를 하나님이 먼저 주셔요. 먼저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냥 문으로 들어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우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왜 인생이 이렇게 답이 없어? Who made me to die like this? 그렇게 막 절망했던 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허무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다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5절 말씀 It is God who fashioned us in this way and gave us the Holy Spirit as a deposit to guarantee what is to come.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끝없이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면 이건 템포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산 소망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되 한 절만 더 할 수밖에 없겠네. 12장 11절 말씀 21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결론을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자, 11절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잠언 말씀에 보면요 18장 9절에 주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그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18장 9절을 제가 영어로 읽으면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slack이란 말은요 대충 하는 거예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섬기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이렇게 One who is slack is a friend to the one who destroys.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듯 안 하는 듯 대충 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그 주의 일을 파괴하는 자의 형제라. 한국말로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라 이러는데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을 품고 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신 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질병이 있으신 분은 손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얹으시고요. 나는 아직도 생명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늘 답이 없어서 괴롭다. 난 머릿속에 아직도 죽음이 괴로워서 그냥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답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다 눈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소망교회의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영, 약함의 영, 고통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인생에 대한 방향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거부하면서 늘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